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도로 내어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빌라도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십니까? 우리 빌라도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 뭐라고 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암송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라는 이름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대대로 명예롭지 못한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그에게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넘어갔던 그에 대한 모습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거기까지 봅니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던 겁니다. 빌라도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것이겠죠.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빌라도가 이런 노력을 했던 것일까? 그 힌트가 7절,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시죠.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한 이유가 있겠죠.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아내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재판에 있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꿈을 꾼 겁니다. 예수님이 꿈속에 나왔을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그 꿈 때문에 곤혹을 치릅니다. 이 얘기를 남편에게 전하죠. 그것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총독의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걸 전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빌라도가 이때 멈췄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죄는 짓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든 십자가를 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만큼은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죠. 자, 자기 아내의 꿈도 그렇고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말,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라, 이 말이 빌라도에게는 심상치 않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말을 합니다. 나중에 빌라도가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에게 보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서 여러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책자인데요.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대 총독으로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속 폭동이 일어나고 로마의 상당히 적대적인 나라가 바로 유대 땅입니다. 그래서 유대가 로마에게 정복당하기 전에 끝까지 항전한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도 그 땅에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아주 높은 지대의 요새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다 자결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 제국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죠. 자, 이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의 한 젊은이를 신문하면서 존경과 두려움으로 대했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 젊은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 나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33살입니다. 한참 젊은 청년입니다. 그 젊은이를 대하면서 존경과 두려움으로 대했다. 그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했던 사람,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이유가 뭘까요? 로마 제국 내에서 그의 정치적인 입지가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총독으로 있는 유대 땅에 폭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그가 로마 제국 내에서 출세할 길은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유대인들도 그런 빌라도의 약점을 잘 압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가 로마 제국 내에서 출세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이렇게 좀 말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로마 제국을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냐? 가이사에게 충성하고 싶은 빌라도의 마음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 계속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것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사단이 빌라도의 약점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빌라도가 출세하고 싶은 욕심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지금 충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여지없이 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가 충분히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욕심에 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빌라도가 나름대로 예수를 풀어주려 노력했을지 모르나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핑계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결정으로 서는 것입니다.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항상 믿음의 결정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결정하고 신중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빌라도의 모습 보면서 어떤 마음 느껴지십니까? 내 안에 빌라도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의 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의 소리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가 거기에 더 마음이 쏠린다면 나는 빌라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 우리가 빌라도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도가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놓고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 하면서 손을 씻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는 손을 씻을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욕심을 씻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때 빌라도 같은 똑같은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날 텐데,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출세길이 막혀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빌라도와 똑같은 결정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죽이는 죄의 길을 그는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합니다. 빌라도의 몫입니다. 바라기 우리 성도님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를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비겁하게 책임을 피하려 했던 빌라도가 나오고
그건 것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신 있게 드러낸 사람들도 나옵니다. 굉장히 대조되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오늘 읽었던 19장 38절과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먼저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옛날에는 자기가 예수님 제자인 걸 두려워서 숨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임을 떳떳이 드러내면 내가 시체를 가져가겠다.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39절을 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리아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이것은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 장례. 자, 우리 전에 밤에 찾아왔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기억나시죠?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 찾아온 거 숨기고 싶어서인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밤이었던 것이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지금은 낮에 떳떳하게 찾아와서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다 뭐라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죽이소서 라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예수님 제자인 걸 떳떳하게 드러낸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인 겁니다. 그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드러내며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서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 했던 제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 예수님 무덤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거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던 빌라도 말로는 하죠.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결국은 십자가 예수님을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은 그 전에 안 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 분명히 또한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25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섰는지라,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그 이러이러한 사람의 자리에 내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이러이러한 사람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아무개가 섰는지라, 그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수많은 선교사님들 무덤이 있고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개 선교사 끝까지 복음 전하다 잠들다. 이 땅에서 잠들다. 이런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예수님 곁에는 아무개가 섰는지라. 거기에 여러분 꼭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이 예수님에 대한 절대 사랑, 절대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곁에 제 이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곁에 아무개가 섰는지라는 이름에 우리 가족의 이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러면 더 큰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이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 천국 갔을 때 예수님 곁에 끝까지 있었던 사람이구나 칭찬받으며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날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없이 낮아지며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높여주시는 영광의 삶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기다려지는지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누가 뭐라 해도 절대 예수님 사랑하고 절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